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오는 성경으로 신약 33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은 이제 주일 오부 예배와 또 수요 기도회, 그다음에 금요 기도회를 이제 순번을 짜서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기도회 때는 이제 사사기를 강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는 그때 이제 본문을 정해서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부 예배 때는 이제 다른 부교육자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의 달란트를 주셔서 이 찬양을 통해서 또 본문과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맞는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과 함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몇몇 선동님들은 이제 제가 오후 때 설교 때는 이제 목사님은 또 오늘 어떤 찬양을 하실까 좀 기대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찬양 집회 스타일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만의 이제 그 설교 스타일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부교육자로서 이제 다른 교회 설교를 초청을 하는 경우가 가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여름 휴가 때마다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저희 그 신대원 동기 목사님께서 그 목회를 하시는 곳에 가서 이제 찬양 설교를 좀 하곤 하는데요. 이번 여름 휴가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 가서 이제 찬양 스타일로 이렇게 찬양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제주도 서쪽에 있는 그 비양도라는 섬에서 목회를 하시는 저희 동기생 목사님 김학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희 이제 형님뻘 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비양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잠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양도는 이제 제주도에서 15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섬인데요. 영화 봄날의 그 촬영지이기도 한 그런 섬입니다. 이 비양도는 이 섬에서 한 50가구가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 시족 사회처럼 가족과 친척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서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신을 섬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이제 전도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학수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을 믿든지 또 안 믿든지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마을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올해 5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비양도 교회 이제 성도님들은 아주 작은 인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제 한나이 정도의 나이 정도 되시는 그런 권사님 또 성도님이 2분 정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5, 60대 정도 이렇게 여자 성도님 2분 이렇게 4분 정도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4분하고 우리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 또 저희 막내딸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님 중에 특히 이제 민박과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신 성도님이 계신데 그동안 이제 찬송가만 이렇게 부르시다가 이제 복음성가도 힘껏 부르고 이렇게 돼서 오래간만에 정말 부흥 집회를 한 것처럼 굉장히 좋았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비양도 교회 성도님 대상으로 그 외부에서 오신 그 목사님으로서는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감사했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찬양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광고를 하셨는데, 이제 다음 날에 배를 타고 이제 섬을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기상 악화 예보가 떠가지고 배가 없다고 이렇게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좀 파도가 잔잔해져서 배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다음 날 역시나 이제 기상 악화 예보가 떠서 배가 이제 운행을 못 하는데,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제 딱 한 대만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또 비행기도 타고 저 인천으로 올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이번 여름 휴가는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을 만들었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양도교회 우리 김학수 목사님과 사모님은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4명이 성도님들을 섬기시고 있는데요.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실 수 있도록 좀 생각나시면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양도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우리 앵콜곡을 은혜라는 찬양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은혜 찬양을 했는데, 이 은혜 찬양을 먼저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같이 갑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복음 전파자가 됐는지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 아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한자로 보면은 이제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래서 복음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즐겁고 또 기쁘고 복된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기적적으로 이제 병에 낫다든가, 또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 부도가 날 정도로 굉장히 나빴는데 또 기적적으로 또 기사 회생이 됐다든가, 또 가난했던 사람이 정말 로또 복권을 당첨돼서 정말 부자가 되었다는, 이렇게 세상적인 이런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기쁜 소식, 또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단어는 기독교에만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상에서의 이 복된 소식과 또 기독교에서의 복된 소식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세상에서의 이 복된 소식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기독교에서의 복된 소식, 즉 복음은 영원하다는 그런 차이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복음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소식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기쁜 소식, 또 복된 소식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살리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배고픈 자들을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먹이시고, 또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특별히 죄와 허물로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복음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찬양과 함께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이란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마도 그 누구도 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죄인으로 취급된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죄가 낱낱이 공개되면은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죄인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서 정죄하고 그 죄질에 따라서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벌을 내려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찾으시지만 그 죄에 따라 벌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또한 무거운 죄를 가볍게 하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예 죄라는 자체를 없애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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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또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사형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고요,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또 절망의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고요,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집행될 사형이 주님에게 집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환희에 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워집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면 나는 주님이 없었다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직 죄인을 구하려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죄인임을 알려주고 그를 위해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지은 모든 인생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우리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하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홀로 방황할 때나 또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이 명령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끝부분을 보시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님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주님 없이는 자신의 인생이 망할 인생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면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잡아다가 사형시켜 주도록 넘겨준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바라볼 때 가장 추악한 죄인, 죄인의 줄 맨 앞에 선 사람,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자신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말하고 있고요. 또 15장 8절에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진정 은혜를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은혜를 받고 나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자신의 죄가 크게 보이고 결국은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우리들 때문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성도가 된 우리들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무슨 죄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 신앙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주님의 긍휼로 누구든지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그런데 염려하지 말 것은 주님은 그 죄를 추궁하고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 말씀처럼 진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그리고 양털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저절로 용서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더라도 죄의 값은 여전히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내가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심으로 용서해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회개, 기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군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탕자처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니
주님의 용서가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구원의 대상인 인생 중에서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을 평생 간직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가자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 은혜를 내 마음속에 채워달라고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채우시네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채우시네 주님이,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 한 번 더 채우시네 주님이,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하시네.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하시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